1절부터 8절까지니까 짧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여전히 다윗의 시죠. 탄원하는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응답하시는, 사실 5절부터 7절까지가 응답하는 내용인데 8절에 하나 더 덧붙여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12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데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짧은 시를 8편인데 여러 번 읽어보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하고 이렇게 막 접목이 막 자꾸 되는 거예요. 사실 한 절 한 절이 서로 마음으로 보면 좋게 되게. 어쨌든 거기 12편에는 그 표제가요. 다윗의 시, 그다음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일부러 설교하기는 어려운 그런 순간들인데 이렇게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죠.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게 뭘까요? 8째 줄. 8째 줄이라는 게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하는 이제 전치사죠. 그러니까 쉐미니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어를 보시면 그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그대로, 영어도 다른 단어가 없으니까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표기하는 대로 음력을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 제 책에는 영어 성경이 옆에 있기 때문에 SHE, 그러니까 she, MI, me, NI, ni, THS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미니트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고 히브리어 단어예요. 사실은 영어로 표기한 거니까 우리는 그를 8째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8째 음이 이제 히브리어 원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 보면 딱 3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편에 나오고요. 앞에 10편 6편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역대상 15장 21절에 나옵니다. 역대상 15장 21절에 지금 찾아보긴 그런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려운 이름인데 마따디아야, 엘리, 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6명의 이름을 써가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15장 21절에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봐도 돼요. 지금 찾아보셔도 좋고. 자, 역대상 15장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찬양팀의 그 역할들이 다 많잖아요. 요즘 우리로 보면 뭐 노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드럼도 있고, 그렇죠? 뭐 바이올린 하시는 분도 있고, 피아노 치는 분도 여러 가지 이제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하프는 아닌데 이렇게 둥그렇게 된 거 있죠. 뭔지 아세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 예, 그거를 수금이라 그래요. 그게 8개 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8개 현으로. 그거를 수금인데 리라라고 하는 고대의 현악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보통 우리가 시편에 보면 비파와 수금으로 이런 말을 많이 나오죠. 비파와 수금. 시편 150편에도 나오죠. 비파는 하프를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금이 바로 이 수금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한다. 뭐 이게 뭐냐고요? 설명은 없잖아요. 우리가 알 필요 없고. 학자들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이 음악적 용어가 정확히 뭐냐? 그거 잘 모르겠는데 히브리 말로 8을 의미하는 단어가 쇠미니라 그래요. 원래는 8이라는 건 쇠모네인데 8번째 그걸 이제 서수라 그러잖아요. 그냥 8이라는 단어하고 8번째 하고는 좀 다르지, 그죠? 근데 그 히브리 말로 8번째 그게 쇠미니라는 단어라고 쓰인다 그래요. 저도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알았는데 8이라는 거는 쇠모네인데 8번째는 쇠미니.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쇠미니가 이렇게 뭐죠? 쇠미니트가 된 거예요. 8번째라고 해서. 그래서 못 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쇠미니트. 그래서 어쨌든 왕이 말이죠. 또 왕이 다시 자기가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자신의 그 지은 노래 시를 지휘자를 세워가지고 쇠미니티에 맞춰서 부르게 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맞춰서 부르게 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하고 나온 결론이요. 이런 거라 그래요. 결론만 제가 소개를 하면 어떤 음악적인 요소를 이렇게 노래를 할 때 음악의 효과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하거나 그러니까 첨가하거나 빼거나 그러면은 음악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음악을 만들 때 거기다가 뭐 표시를 하잖아요. 뭐 강하게, 빠르게, 또 느리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마치 그런 것처럼 요 쉐미니트가 시의 의미를 좀 더 효과적으로 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시편 8편에는 12편에는 뭐냐? 이거는 호소력 있게 뭔가 호소력 있게 전하고자 했다는 다윗의 마음을 여기 8번째 줄 요말 쉐미니트 이렇게 말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쉐미니트라고 하는 건데 원래 8번째가 쉐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쉐민이 아즈렛 해가지고 초막절 마지막 날 할 때 그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초막절이 7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이 8번째 날이거든요. 그게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게 가을에 있는데 올해는 2023년도에는 그것이 10월 6일 금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마스가 지금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주민을 공격한 게 그날이잖아요. 10월 6일 날, 금요일 날. 그게 장막절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날이 공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다 휴가 가고 그냥 최소한의 군인만 그 장벽을 지킨 거거든요. 그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때 쓴 말이 쇠민이 아자렛 이렇게 쓰더라고요. 연결해서 보니까 그런 상식들이 관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한 그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절 일주일 지나고 마지막 날은 휴가거든요. 공휴일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추석을 지내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공격을 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최소한의 군인만 있으니까 반응을 곧바로 못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얘기도 거기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2편은요 호소력 있게 전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제 아내가 지금 그 노래를 하나 같이 불러보였는데 이 한마디만 하고 불러보시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1절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 1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다음 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의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첫 단어가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번역을 이렇게 하면 호소력 있는 그 의미를 잘 못 살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도우소서 여호와여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elp가 먼저 나와요. 영어 성경에 있으면 help Lord 이렇게 나와요. 사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 뭐부터 나옵니까? 살려주세요 그게 나오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help me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부터 나오자. 왜 무슨 일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큰 일이 났습니다. 여기 뭐 사고가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이것처럼 그 불이 났으니까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어순을 하나 바꾸면, 말하는 어순을 바꾸면 호소력이 먼저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help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help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우소서 하나님, 그런 거죠. 날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호소력 있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문장의 구성을 순서를 바꾸면서 긴장감을 더해줘요. 긴박함을 더해줘요. 이제 그런 음악적인 요소를 가미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찬양은 그 앞에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기도 내용인데 5절부터가 이제 응답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은 찬양곡은 특히 5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불러보면 좋은데요. 그렇죠. 해보실까요? 아니면 거기까지 얘기하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네, 4절까지. 맞아요. 4절까지 얘기하고 5절의 말씀 나누고 부르는 게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긴박함을 더해서 호소력 있다가 help Lord 이렇게 됐거든요. 도우소서 여호와여.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이유가 왜요? 뭐가 급한 거예요?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 즉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라는 것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그렇죠? 믿음직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끊어지고 없어져.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없었는, 표시할 수가 없는데 완료형으로 썼다는 게 그 동사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미라는 단어를 하나 썼으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죠. 이미 경건한 자는 끊어졌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정확한 거죠. 이미 경건한 자는 끊어졌고 이미 충실한 자는 없어졌다. 그런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없다. 근데 2절을 보면 계속 연결돼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도다는 오히려 미래 완료형으로 썼다. 그러니까 앞에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 것은 완료형으로 이미 끊어졌고 현재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곧장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2절밖에 안 되지만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중심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거짓과 아첨과 두려움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 그죠? 거짓과 아첨으로 말하니까 경건한 사람 다 없어질 거예요. 또 하나는 전과는 달리 거짓과 아첨과 두 마음으로 말하게 되는 경우죠. 같은 사람인데, 근데 어쩌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웃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이. 그 못된 사람들이 이웃에게. 이웃이라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3절과 4절까지 보면요, 같이 또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른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거짓말한다고 말 안 하지요.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또 아첨하면서 아첨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내가 말하는 그 말대로 되리라. 이제 악한 사람들의 말이지. 악하죠. 또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 이건 내가 내 말하는데 누가 나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데 지금 다윗이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니까 help me 그런 거죠. 근데 이런 악한 현상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입으로 내뱉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도덕 없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속에 더러운 것이 있을 때 나오는 말들이 어려운 거죠. 더러운 거죠. 그래서 여기 속마음이 그렇게 거짓과 아첨으로 되어 있으니까 겉으로 내뱉는 말이 거짓과 아첨하는 말이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말이다. 즉 그런 거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인데 그만큼 얘기한 분위기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 주변에는 다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사람밖에 없다. 두 마음으로 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다. 어디가 숨어 있겠지. 그쵸? 숨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지금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이제 바뀌죠. 자, 다윗은 5절부터 이제 7절까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받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드리라. 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자, 이 응답이 어떻게 다윗에게 전해졌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아마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졌겠죠. 다윗의 그 급박했던 탄원의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셨다. 이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보고만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가 점점 강해지고 마치 그 노아 시대에 악이 너무 승해가지고 가득 찼다는 말을 쓰죠. 가득 찼어요. 더 이상 용서, 긍휼을 베풀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차서 이제 폭발하기 직전까지 인간의 악이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가만 안 있으시죠. 이제 일어나. 그런다. 보고만 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강한 의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고는 그들을 이제 안전한 지대로 옮겨주시죠. 제가 이 절을 읽을 때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뉴스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여러분 다 들으시죠. 가자지구에도 한 7천 명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마스가 들어와가지고 막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고 150명 인질로 잡아갔다 그러죠. 150명 잡아갔고 걔네들도 죽고 서로 이렇게 서로 공격하니까 합해서 한 2,300명 어제 뉴스까지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남은 백성들이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앞에는 지중해 바다고요. 그 가자 지구에는 이렇게 높은 시멘트 벽을 꽉 찼기 때문에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 그 이스라엘 주민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거기 하마스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봉쇄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 3일 있으면은 먹을 물도 다 떨어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해결책을 있겠죠. 해결책을 내겠지만 어쨌든 지상전도 지금 이제 일촉즉발이 있다.
여차하면 들어간다. 명령만 내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그 국방부 장관이 그런 말 했어요. 이거는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테러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 군인끼리 싸우는 건데 일반 선한 시민들을 잡아가고 아기들을 한 40명을 죽였잖아요. 까난 아이들을. 그래서 막 처참하게 죽인 그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서로 그런 거지만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가련한 자들의 눌림. 참 이게 우리 가련한 일반 시민들은 뭐 어떻게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압하면 눌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봉쇄를 하면 어떻게 나갈 길이 없잖아요. 이렇게 나가려고 마치 오늘 그 게이트가 있잖아요. 게이트를 이제 문 열고 차가 이제 게이트 문이 이렇게 열리면 차가 이렇게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 게이트로 이제 나가려고 차가 하나 왔는데 하마스 군인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가서 총으로 죽이고 그 영상이 다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찍은 게 아니라 그 이제 CCTV가 있어서 그걸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어쨌든 빨리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그랬어요. 이제 일어나. 미국은 또 항공모함까지 그 지중해에 또 갔다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란이 미국이 개입하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시리아에서 벌써 또 공격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골란 고원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하니까 또 뒤에 있던 러시아가 또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거기까지 번지면 이제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여기 이제 시편을 읽다 보니까 오늘 일어난 이야기들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렇게 되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 가야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6절 보세요. 6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게 하나의 비유 말씀이죠. 이건 잠언에 나오죠. 잠언 30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이 시편에 다윗이 먼저 썼어요. 솔로몬이 인용한 거겠죠. 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들은 이 악한 사람의 말들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인데 두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인데 이율배반적인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순결함인데 얼만큼 순결해요?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완전히 100% 순도의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도 가끔은 우리도 그냥 슬쩍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도예요. 100% 순도. 내가 밥 안 먹었는데도 밥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죠. 안 먹었는데요? 밥 주세요. 그래야 진짜 하는 말인데 우리 그렇게는 안 하잖아.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섭과것이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약한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불순물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거룩하고 순결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씻기고 또 하나님 말씀 순결한 것처럼 내 안에 심령이 순결해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6절이 유명하죠. 여호와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아름답게 노래하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 7절에 끝나면 되는데 8절이 한마디 더 붙인 것 같아요. 8절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구나. 그러니까 7절에서 다 끝났는데 이 세대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시라 그러는데 현장을 보니까 안 그런 거야. 악인들이 여전히 날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다시 더 덧붙였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절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인들이 들끓고요.
비열한 사람들이 더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비열한 사람들은 비열하게 쳐줘야 되는데 더 높임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달시대만 있지 않죠. 3000년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고요. 우리 주변에도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지죠. 더 심해지죠. 뭐 전쟁의 소식 잠깐 얘기해서 길어졌는데 미안합니다만, 전쟁의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그렇죠. 인간의 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질 거고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건한 자들이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보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지난번에 부른 찬양 기억나요? 여호와 미쉐마르. 미쉐마르라는 것도 미라는 게 투미,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 너를 지킨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쉐마르가 이게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마르 그러죠. 샤마르가 지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미쉐마르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전쟁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특별히 우리 이풍양 권사님,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그때 카톡에 또 뜬 것 같아요. 우리 가게를 지켜주시고 예,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쏘지 않고 정말 실제로 그로스리 하는 한국 분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또 뉴스 들으니까, 뉴스라도 소식 들으니까 지난주인가요? 금요일 날 저기 타코마의 그 침례교회에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총을 들으면서 차 키를 달라 그랬대요. 차 키를 달라 그래도 차 키를 줘서 차를 갖고, 그래서 다행히 사람은 안 다친 거야. 그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그 사설 뭐라더라? 사설 경비원을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렇게 뭐라 그래, 하이어한 거죠. 돈 주고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죠. 조심하시고.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차 달라 그러면 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죽이고 차 뺏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 가게도 지켜주시고, 우리 전사님 가게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목장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편 12편 같이 좀 불러보십시다. 이거는 주로 5절, 6절,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도관이 7번 달려난 은같도다 그랬어요. 요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한번 더 불러보십시다. 제가 한 몇 번 들었는데 잘못 따라하겠어요.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자 이제 좀 한번 들어봤죠? 자 이제 자 정식으로 해보십시다. 잠깐 하나 놔줄게요. 너무 높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승결하니요 흑동아니의 일곱번 단련하는 것보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 단식함으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집에 이끌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걸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시편 12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그런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우리 일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